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누는 교환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아 순종하라. 누구에게? 남편에게. 자,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앞에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고 하기에 뭐가 딱히 앞에 막 순종의 예들을 엄청 많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거룩한 삶에 순종이라는 게 들어가요. 윗사람에게, 주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오늘날 현대에 들어서 굉장히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등이라는 명목하에 순종을 좋지 않은 것으로 봐요. 뭘 순종하냐? 다 같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지. 여러분, 다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대로 따라가지 않고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에 자꾸 성경을 맞춰서 재해석하고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는요, 구원이라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단어보다 주님, 왕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구원자 하나님, 나의 왕, 나의 구원자 하나님보다도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훨씬 더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구원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왕, 통치자에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나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왕이에요. 하나님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무리 친근한 단어로 바꿔도 아버지가 우리가 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장 친근한 단어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는 거 정말 싫어하고요. 게다가 오늘 본문 보면 아내들은 길게 쓰고 6절까지 쓰고 남편은 한 절만 써요. 아, 벌써 이제 우리 자매님들 기분이 안 좋아지시죠? 뭐야 이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오늘날로 치면 유럽이죠. 유럽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 남녀 크리스찬, 특별히 결혼한 부부관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권면을 주는 데 있어서 남편도 좀 잘해라. 이 한마디가 오히려 기적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여자와 아이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으로 쳐주질 않아요. 인구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 그 시절에 이 정도를 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순종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화로 문제를 풀면 하나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랑 대화로 푸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대화로 풀었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풀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만 내셨다라고 돼 있죠. 아니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대화로 푼다고 할 때 그 대화에는 항상 위계가 있어요. 동등한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로 문제를 풀겠죠? 예, 동등하지 않습니다. 친구 같은 부모라는 얘기가 근래에 쏙 들어갔어요. 왜요? 친구 먹으니까 어떡하니까? 진짜 말 놓고 마음에 안 들면 야차르려고 하십니까?
저기 나가서 싸움박질해서 이긴 사람이 저기 말 들어주는 거? 그냥 하는 거예요, 진짜. 왜 학생들이랑 선생님이랑 평등해지니까 뭐 교실이 아름다워졌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선생님들이 그동안 잘못한 게 많다 쳐도요,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시달려서 선생님이 생을 마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게 훌륭하시면 집에서 자기가 키우라고, 아이를. 왜 학교를 보내? 그래놓고 왜 학교의 선생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냐고. 인정 못하겠으면 집에서 키우시라니까? 왜? 그건 못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것 자체를 어느 순간부터 뭐 사랑과 평화,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다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전제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 말을 내가 들을 수 없다면, 그 사람 말을 따를 수 없다면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인간은 완전히 평등한 관계를 맺는 그 인간관계보다요, 상하관계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랑 진짜 동등한 사람 관계가 몇 명이나 있고, 내가 맺는 관계 중에 위아래 관계가 더 얼마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대부분은 위아래 관계로 들어가 있어요. 나랑 똑같은 평등한 그런 관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친구? 나보다 똑똑해 보세요. 성적 높으면 친구 아니에요. 나보다 돈 많으면 그렇게 완벽하게 동등한 관계로 못 만납니다. 잘 안 될걸요, 해보시면. 목사님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현실을 직시하시라고요. 오늘 왜 이런 말들을,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말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 말이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뒤에도 써야 되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한 2000년쯤 지나면 이거 남녀 평등의 시대라,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성도들이 이거 시험 들었다, 이건 빼자, 안 하시고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요, 사람들이 전쟁에 진절머리가 나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전쟁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서 구약은 다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그래, 전쟁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희생하시는 저게 진짜 구원이지. 아니, 무슨 소리야. 예수님 할 일 없어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고요, 아버지 앞에 순종하러 오신 거라고요. 자, 이 순종이라는 위계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 나라 할 것 없고요.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평등한 관계로 맺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평등한 관계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랑 성도랑 평등한 관계를 맺기가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눈높이를 낮춰줄 수는 있어도요, 본질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부모 자녀가 부부간에 평등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서로 존중하고 눈높이를 맞춰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지가 않아요. 왜요? 베드로 말고 바울도 뭐라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라고 아예 위계를 정해버렸어요. 정하였습니다. 그게 불평불만한 게 아니라 이 위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이제 그 위계가 의외로 의미 없어지는 놀라운 평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위계 없이 평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위계가 있는 채 평등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요, 뭐 친구 먹습니까? 말 함부로 하고, 하나님 잠깐만 와보시라고, 지금 날씨가 이러면 어떡하냐고, 좀 따뜻하게 하세요, 이럽니까 우리가? 아니요. 철저히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우리 고개도 못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희한하게 친해집니다. 그래야 친해지는 거예요. 이 기본만 우리가 기억하시면 우리 신앙 어렵지 않습니다. 복종하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됨이 일어나고 비로소 평등이 되고 비로소 사랑이 구현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왜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이 땅에 살라고 하면서 왜 왕한테 복종해라, 왕이 보낸 총독한테 복종해라, 왜 주인한테 복종해라, 심지어 여자는 남편한테 복종해라,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다 가요. 잠깐 있다 갑니다. 대단한 거 먹었고 대단한 거 입어봐야 잠깐이라고. 뭘 거기 이렇게 목숨을 걸어. 여기서 잠깐 친구 먹고 우리끼리 좋게 지내면 뭐하냐고. 뭘 평등에 목숨을 걸어요. 우린 나그네인데 거룩한 나그네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평등할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분 얼굴도 못 쳐다봐요. 그런데 그곳에는 진짜 하나됨이 이루어져요.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들을 다 겪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다시 전쟁 일으키죠. 왜요? 서구 사회가 돌아갔던 그 경제 기반, 사회 기반의 시스템 뭐예요? 정복 전쟁하고 식민 지배들 한 그 나라들에서 오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유익을 그 기반으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들이 다 독립해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유럽들 왜 복지 정책이 무너질까요? 그들이 그동안 돈 많아서 복지 잘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남의 거 뺏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미국은 요즘 왜 저럴까요? 그렇게 안 하면 저 나라가 못 돌아간다고, 저 사회가. 남을 괴롭히고 뺏지 않으면. 중국은요, 러시아는, 일본은 똑같다고. 우린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없이 여기까지 못 와요. 예. 이 땅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어쩔 수가.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하나를 받아들이느냐 안 들이느냐에서 이미 오늘의 말씀은 승부가 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이 땅에서도 누구누구한테 복종하는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그래야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한 다음에 제발.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냅니다. 예, 하고 한 다음에 해보니까 좀 안 맞는데 이거 계속합니까? 아니면 수정할까요? 라고 하는 거랑 하기 전에 그거 별론 것 같은데 바꿉시다. 라고 하는 건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믿음 좋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무조건 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죄송한 표현인데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다 예스, 예라고 했습니다. 다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 중에 완벽한 믿음, 하나님과 완벽한 사랑을 나눈 예수님이 보여준 태도가 뭐예요? 무조건 다 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건데 하나님 이거 진짜 맞는 거 확인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근데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간단히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제 생각엔 좀 아닌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할 건데 중간에 한번 점검하는데도 그렇게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독생자예요. 신성에서는 동등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요. 왜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 다 예습니다. 날씨가 마음에 안 드세요? 내 가정 환경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오늘 정치하는 나라 돌아가는 게 마음에 안 드세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모양들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우리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좋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라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사실 믿음의 싸움은 승리하신 거예요. 부디 뭐 남자 여자를 떠나서 뭐 주종 관계를 다 떠나서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멘 하시는
예라고 순종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 순종하는데 왜 순종하라고 그러냐? 뭐 이유가 있겠죠. 1절의 두 번째 문장과 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는 뭐뭐 때문이다예요. 이것은 뭐 때문이래요? 자, 서술어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예요. 구원받게 하려고가 서술어예요. 주어는 뭘까요? 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주어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누구겠어요? 남편 중에요. 남편 중에. 남편 중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로? 말이 아니라 뭐 때문에? 행실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아, 여기 구원이라고 하니까 살짝 그런데요. 직역하면 회심자가 된다예요. 조금 더 부드럽게 번역하면 유익을 얻게 된다. 유익 얻게 된다. 회심하게 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큰 틀에서 뭐라고 부드럽게 의역한 거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저렇게 철저하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겨주면 그러면 말은 안 들어. 교회 갑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으면 용서받습니다. 말하면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행실을 보면 감동받는다는 거예요. 아, 뭐가 있구나 저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래서 구원받는 길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실의 구체적인 예가 뭐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면서 정결한 행실을 남편이 보고 덧붙였잖아요. 뭘 덧붙여요? 두려움, 뭐라고요? 이거 경외라고 그러죠, 경외. 공포가 아닙니다. 경외심이라는 건 차원이 다른 존재 앞에서 우리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정결한, 순결한 행실.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지 않는 내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뭘로 한다고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어떤 행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남편한테 순종하는 행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섬길 때, 아내가 남편을 섬길 때, 그때 우리는 뭐 어떤 행실만 거절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하는 행실만 거절하고 그 외에는 다 순종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번 잘 봅시다. 우리 뭐부터 해요? 말부터 합니다. 얘기 좀 해보자. 아, 내 생각은 그렇지가 않은데. 아, 나도 바빠. 네. 이게 얼마나 성경과 안 맞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남편이 좀 판단력이 흐를 수도 있잖아. 또 그쪽 부분은 또 남편이 또 몰라. 남자가 또 다 잘 아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생각해보면. 맞죠? 뭐 집안일 모를 수도 있고 애 키우는 것도 직접 관여하면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영역이 다르니까 잘 모르잖아. 아니, 모르는 부분을 남편이 뭣도 모르고 그거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예라고 합니까? 자, 뭘로 하지 말라고요? 말로 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보여주시라고요. 시킨 대로 하고 한번 일이 망가지는 걸 보여주시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를 한번 보여주시라고요. 이게 안 됩니까, 우리?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멍청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 얼마나 순종한지 아시겠죠?
바보라서 한 게 아니시잖아요. 남이 지니까 쉬워 보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진짜 좀 잘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디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실 때는요, 배우자에게, 윗사람에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순종하신 뒤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십시오. 순서 제발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 말부터 한다고 해서요, 큰일은 안 생겨요, 이 땅에서. 그죠? 근데 뭐가 문제 생길 거라고요?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또는 내 구원이나 배우자의 구원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잘나고 똑똑한 삶에 지옥이 펼쳐질 거라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나라.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 올리시지? 저 사람 누가 봐도 훌륭한데 왜 저 구석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랜 시간 고생만 하고 있지? 그냥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순서만 바꾸는 순간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또 남자라고 남편이라고 또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아니요. 뒤에 남편도 나와요. 네. 성도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와요. 다 순종입니다. 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니요. 구원의 문제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겁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하지 말고라고 그래서 명령문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문은 사실 명령문이 아니에요. 이다, 아니다라고 그냥 떨어집니다. 그래서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그래서 아니다입니다. 외모가 아니다. 자, 뭐는? 너희의 단장은. 주어가 너희의 단장입니다. 너희가 꾸미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예요. 어떻게 하는 거? 머리를 닦고 금붙이를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다예요. 이건 세상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래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는 하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라가 아니라 뭐겠어요? 겉이다예요. 겉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자, 너희의 단장은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직이라고 돼 있죠? 이거 not A but B 아십니까? 영어 배우시는 분들. 예. A가 아니라 B다. 그래서 오직이라고도 번역하고요. 예. 도리어. 예.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강조의 표현이에요. 이거 아니라 이거야 라고 강조하는 건데 그게 뭐냐?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직역을 하면 숨겨진 마음의 사람 또는 숨겨진 사람의 마음.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시면 속사람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래서 겉사람이 아니라 뭐를? 속사람이란 뜻이에요. 속사람이고 보통 성경에서 속사람이라고 하면 보통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마음입니다. 생각,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을 뭘로? 온유하고 안정하고 썩지 않는 것. 온유, 안정, 여기 안정은 평안입니다. 평안. 썩지 않는 것. 심령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영혼에 썩지 않은 것. 그러니까 온유함이나 평안함이나 영혼의 속성의 것들, 믿음, 소망, 사랑 같은 이런 걸로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저 사람은 참 마음이 편안하구나. 저 사람 참 사람이 온유하고 잘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져 있고 훈련 잘 받았고 참 마음이 편안하고 옆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참 자기 할 말도 아껴가면서 예, 맞춰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참 그 모습으로 꿈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여자, 특별히 아내들한테. 아내들한테. 근데 오늘날 진짜 딱 정확히 반대로 하죠. 어떻게 해요? 가서 친구들 만나서 식사하고 카페 할 때는 온갖 치장 다 한 다음에 자기 자랑하고 남편 흉보고 그리고 자기 자랑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뭐 남편이든 자녀든 그냥 예, 할 말 다 하고 예. 승질 부리고 정확히 반대로 하잖아요. 정확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외부 사람 말고 남편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꾸며라. 왜 남편 출근하고 화장하냐? 화장한 얼굴로 남편 출근하게 보내줘야지. 맞죠? 아니 거룩한 나그네로 사는 천국 향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정도 지혜는 있다고. 근데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겠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화장한 얼굴로 남편을 마주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화평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남편을 마주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그걸로. 정반대로 하면 어떡하냐, 정반대로. 남편이랑 승질 부리다가 말다툼하고 삐져가지고 저쪽 가서 커피 마시면서 그냥 얘 위로받으면 어떡하냐고요. 정반대로 살면.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지옥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교회랑 집, 가정. 여기들이 왜 무너진지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좀 가난한 거 다 버텨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 어떻게든 다 해결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얘기합니다. 4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이에요. 이것은 뭐다? 값진 것이다. 귀중한 것이다. 이거 귀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말이 아니라 행실로 증명하는 게다가 그 영혼의 아름다움, 온유와 평안과 사랑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정말 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예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옛 믿음의 아내들, 뭐 했다? 예, 단장했다. 뭐를? 자기를 어떻게? 예,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순종으로 단장했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우리 남편은 그건 잘 몰라요. 뭘 빨래를 해봤어야 알지. 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시킨 대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시라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남편이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세상 어떤 사람들이 전부 다 잘하고 전부 다 뛰어날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순종을 시킬까요? 이게 뭐라서? 이게 아름다운 거라서. 이게 구원으로 이끄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첫 단추라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갑자기 자꾸 남편이 잘 낳네, 못 낳네, 그걸 왜 따지냐고. 그건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따지는 순간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 결혼 전부터 모든 분야에 나보다 뛰어난 남편을 만날 거야? 예?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발전 안 할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건 적당한 존중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위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못난 남편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못난 상사 모시고 일하려면 얼마나 환장하십니까? 예, 알아요. 저도 해봤고 그 심정 뭔지 압니다. 그런데요, 하세요. 하시라고. 그분한테 이쁨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내 거룩한 삶이라고요. 삶의 예물이라고, 그게.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요? 구원이라는 결실이 나온다고요. 천국이라는 결실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별의별 사람 다 있겠지. 예? 남편 중에도 별의별 사람 다 있겠죠. 그걸 따지지 마시고. 그거 된 다음에 여러분 뭐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시킨 대로인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이 나오겠죠. 하고 얘기하자고. 예?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이 먼저예요. 믿고 하라는 대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기 전에 이거 그래서 믿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요? 토론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믿고 하시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어?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요. 들으신다고 믿고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세요. 그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요? 다음날 어제 기도한 거 들으셨습니까? 다음날 얘기하시라고. 다음날 들으신 거 맞죠? 반응이 좀 없으셔가지고. 근데 들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더 합니다. 그 성경 보니까 오래 걸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도 조금 참고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인내력이 좀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하시는 거라. 그 다음에. 하나님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이거 한 달은 내가 할 수 있을 거고 2달은 못 할 것 같은데 이거 한 달에 2달에 얘기해줘야 하지. 여러분 그러면 못 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순종은 믿으면 무조건 나오는 결실이에요. 그래서 이거 믿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러죠. 감사할 만해서 감사할 제목이 몇 개나 나올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올해 역시나 쉽지 않은 한 해였어요. 모든 해가 그렇습니다만 마냥 좋은 해 별로 없죠. 그런데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일이 잘 풀리고 나서 감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감사할 수 있는 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시험 잘 보고 감사하면요. 전국에 있는 수험생 중에 몇 명이나 감사할 수 있겠냐고.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고 보는 거예요. 감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뭐라도 찾아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찾아보는 거라고. 뭘 쓰라고 하니까 뭐라도 써야지 그냥. 야, 그래도 인간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 제목 3개는 써야지. 써보자, 한번 찾아보자. 예. 시작하시라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크구나. 또는 하나님 아무리 머리를 써도 못 찾겠습니다.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뭔가 도와준 게 없는데 내가 여기까지 올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나는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불평불만 짜증이 막 넘치는데 어떡합니까? 자, 그래서 시키는 건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문장의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너희는 뭐다? 예. 되었다예요. 되었다. 된 것이다. 되었다. 뭐가? 그의 딸이.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자, 여기서 이 그의 딸이라고 했을 때요. 원문의 그 단어를 명사의 성별을 따졌을 때는 아브라함 말고 사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네. 네. 뭐 의미는 상통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역 정확히 보자면 사라의 딸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너희는 사라의 딸, 사라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남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여자는 사라의 후손. 이 둘이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고 조금 두렵고 무섭고 불편해도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너희도 사라와 같이 사라의 후손 너희도 또 믿음의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무지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라고. 그러면 금방 드러나요. 아, 저거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틀렸구나. 지금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구나. 아, 목회자가 지금 자기 생각 얘기하구나. 해보시면 알아요. 그럼 목사를 믿으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성경은. 해보라고. 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믿으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지금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쉬워요.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남편들아예요. 남편들아 뭐하라? 자, 남편들아 뭐해라? 동거해라. 자, 알아라가 있어요. 알아라, 귀히 여겨라. 자, 근데 제가 직역을 할 때는 이 알아라는 어디로 가 있는 거냐면 그를, 그죠? 아내죠?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알아라.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붙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붙여도 뭐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동거를 해라. 아내랑 같이 잠자리라. 왜요? 이 시대에는 첩두던 시절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육체적으로 나보다 약하다는 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여기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가 공동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개념상 부부는 합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갈 때 믿음의 가정은 무조건 같이 간다고 보는 거예요. 부부의 경우는 같이 간다. 그럼 갈 때도 같이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것도 같이 하는 거고요. 천국 들어갈 때도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뒤에 써 있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너희 기도가 막힌다는 얘기예요. 직역하면 너희 기도가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방해받는다는 거예요.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남편이 기도가 방해를 받아요. 왜 남편 기도가 방해를 받냐? 이 남편의 기도가 방해를 받는다, 기도가 막힌다 라고 하는 건
남편이 아내를 멸시한다는 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 있어요. 배우자랑 동거하는 거고,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좀 보호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함께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걸 내가 뭐 했단 얘기예요? 이걸 멸시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순종한 채로 기도하니 기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되겠냐고, 응답이. 성도가 목회자한테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겠냐고. 목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위계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말 더럽게 안 되는 사람이랑 얘기하고 밥 먹고 뭐 서로 부탁 들어주고 하겠습니까? 쳐다도 안 보지? 관계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말 안 듣는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기도는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기가 쉬워요.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왜곡시키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한테 순종하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위계 때문에 안 합니다. 성경 보시면 아내는 남편한테 순종해라, 자녀는 부모한테 순종해라, 종은 주인한테 순종해라, 백성은 왕한테 순종해라가 다 써 있어요. 이거 베드로도 그러고 바울도 그러고 똑같이 다 얘기합니다. 왜요? 노예제도 찬성하는 겁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이거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한 위계 안에서 따라갈 때 그때 비로소 뭔가가 구현이 돼요. 내가 싫은 거지, 그게.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내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표현 좀 뭐하지만 내가 지옥 생활하는 겁니다. 나랑 하나님 관계가 막혀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도 얘기가 되고 하나님과도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걸 해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이하는 이제 모든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것을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다, 그죠? 너희 모두 뭐 해라? 그죠? 많이 있죠? 마음을 같이 해라, 동정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많이 붙어 있죠? 네. 근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한다,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당연히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예. 동정한다. 동정은 공감입니다. 형제 사랑, 예, 형제애, 그죠? 형제애. 성도 간에 하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 자, 불쌍히 여긴다.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이거 자비롭다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거, 여기가 겸손하다, 아니, 다정하다. 텐더 하트.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텐더에 텐더. 부드러운, 다정하게 해줘라. 공감해주고, 사랑하고, 다정하고, 겸손하고, 예.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거죠.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계속해서 뭐라고요? 뭐 하지 마라? 갚지 마라. 이거 보복입니다. 보복하지 말고 뭐 해라? 복을 빌라. 축복해줘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복을 빌고 축복해줘야 돼요? 나한테 악을 행하고 욕한 사람한테. 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하자니까. 자, 이게 무슨 바보라서 욕먹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목사가 바보라서 욕먹는 게 아니라 욕 먹고 그 다음에 하자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이거 뭡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진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욕을 먹고 그냥 참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하라고. 욕하자마자 이런 너는 뭔데? 너는 잘났냐? 그러면서 막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맞대응하지 마시고.
저도 사람이고 성질이 있어서 이런 말씀 정말 힘듭니다. 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그냥 드립다 욕을 하고 책임 전가하고 막 하면 참기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옳아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선 욕을 먹는다. 욕 먹고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욕 먹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깨닫게 하시고 잘못한 게 없다면 하나님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풀립니다. 근데 여기서 맞대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형제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욕하고 맞대응하잖아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전투력 높은 사람이 이깁니다. 예. 부모 자녀 간에 서로 욕하고 맞대응하고 하면 누가 이겨요? 우선 어릴 때는 부모가 이기겠죠. 예. 그럼 회사에서 이렇게 맞대응하면 어떻게 돼요? 윗사람이 이겨요. 물론 아주 간혹 지혜로운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아랫사람이 이기기도 하는데 보통 윗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송한 표현인데 회사에 목숨 바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가정을 꾸린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목숨 바치지 마시라고 제발. 거룩한 나그네예요. 그냥 있는 동안 잘 지내는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속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 목숨 걸고 꾸미지 마세요. 좀 이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 뭐 건물에 목숨 거시는 분들 있어요. 뭐 맨날 청소하고 막 하지 마세요. 건물 노후되면 바꾸면 되지. 왜? 여기 목숨을 거냐고. 자, 그래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 육신도요. 목숨 걸고 가꾸지 마세요. 헤어스타일, 뭐 화장, 뭐 피부 미용, 예, 뭐 요즘 뭐죠? 그 바디 프로필, 예. 그거 하다가 가시는 분들까지 있다며. 하지 마시라고 제발. 그냥 건강하게 관리하시고 젊은 날에 좀 몸 꾸미는 거 뭐 그렇다 칩시다. 예, 건강하게 하세요 제발. 뭐 이렇게 신장 뭐 부셔가면서까지 뭐 이렇게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예, 건강하게 하세요. 목숨 걸지 마세요 이런 거. 우린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있는 동안 잘 쓰시면 돼요. 그 지점이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도 하고 있지만 시간 관리, 건강 관리, 뭐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거, 하나님 예배하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 맺고 지내는 거 생각보다 빡빡해요 스케줄. 근데 저는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교회 규모가 크지도 않잖아요. 근데도 빡빡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규모 커져 보세요. 정말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막 온갖 행사와 막 이런 걸로 막 점철되기 시작해 보세요. 정신없어요. 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예, 속지 마세요. 이 땅에 너무 열정을 쏟지 마세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데 혼힘을 쏟다 보면 이 땅에서 딱 필요한 만큼 잘 사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 거룩한 나그네라는 이 정체성만 기억하셔도 이 땅에서 위계라는 그 관계 내에서 사랑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는 걸만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보다 지혜롭게 잘 풀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사실상 동의어에 가까워요. 순종이. 감사도 비슷한 개념인데요. 동의어에 가깝습니다. 100%까지는 동의어라고는 말 못하지만 그러니까 믿음에 순종, 감사가 뒤따라오는 건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순종을 강조하는 건 결과적으로 믿음을 강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라고 하냐면 바보같이 당하고라는 얘기 아니라 당한 다음에 얘기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부터 풀어가라 다시. 이 얘기를 왜 하냐?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예, 부름받았다예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살으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너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순종하며 살으라고. 바로바로 보복하지 말고 나랑 좀 풀어보자고 이 땅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왜 그랬냐? 왜 이 삶을 살라고 그러냐? 뭐를 하시라고? 복을 이어받는다. 이어받는다고 하면 좀 개념이 이상해요. 상속입니다. 상속. 복을 상속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면 무조건 이거 뭐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의미가 뭐예요? 천국입니다. 천국 들어오라고. 여기서 오래 사는 거 좋은데 그래봐 여긴 100년짜리고 1000년 만년짜리를 진짜 제대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왜 여기서 이렇게 죽을 짓 하냐 이거죠. 자, 우리의 부르심은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지. 이 땅에서 뭐 하실 건데? 그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이 땅에서 복 받게 돼 있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떨까요? 그죠? 주어가 좀 길죠? 요거 전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고 싶다. 예. 생명, 예, 영생을 바라고 좋은 날, 뭔가 좋다, 선하다. 그런 일생을 살고 싶어? 천국을 향해 계속 가고 싶고 매일매일이 천국 생활하고 싶어. 그러면 뭐 하지 말래요? 자, 이게 한 문장으로 보는 게 맞거든요. 이 두 개를 섞어서 한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직역할 때는 악을 향하는 혀를 멈춰라예요. 그래서 멈춰라, 금해라. 그래서 그치라고도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지 마라. 그래서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근데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문장 구성이 똑같아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마라. 그 혀로, 그러니까 악을 향하는 혀를 멈춰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악을 향하는 혀를 멈춰라. 뭐가 됐든 그냥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마라.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희들 그러니까 생명을 원해? 그리고 좋은 날, 천국같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싶어? 그러면 악한 말, 거짓말 하지 마.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시작. 계속 이런 사람들은 뭐 하라? 떠나라, 행하라, 구하라, 따르라예요. 악에서 떠나고 선은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따르라는 계속해라. 간단하죠.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계속해.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도 사람인데 저거 그냥 한번 들이받아보고 싶고 저거 그냥 잘 안 되는 거 그냥 내 살아생전 한번 보고 싶고 예,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 사람 잘 안 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잘 돼야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생명을 원해? 좋은 날을 원해? 그러면 늘 하지 마봐. 그거 신경 쓰지 마.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나랑 함께 하자. 나의 나라, 하늘나라로 와라. 한 걸음 더.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성적 오르고, 취업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잘 되고, 결혼이나 자녀 양육이나 이런 거 잘 되고, 하면 좋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겉모양도 잘 꾸미고 하면 좋긴 좋죠. 예.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파고들면 끝도 없잖아요. 행복한 사람 별로 없다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잖아. 어떻게 된 게 대한민국이 자살이 문제가 심각한 게 사망률이 10대부터 40대까지가 다 1위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아니, 나이 들면 병 들고 죽고, 사고로 죽고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젊은 날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냐고. 뭐가 문제길래 도대체.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들 생명을 원해? 좋은 날을 원해? 그러면 내가 시킨 대로 해. 여러분 믿으십시오. 당장은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당하는 것만 같고,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믿고 좀 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할 때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거 뭣도 모르고 지금 저거 설거지 저렇게 시키고, 빨래 저렇게 시키면 안 되는데, 청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우선은 하시라고요. 상사가, 갑자기 왜 저러지? 무슨 구석 망칠 일 있나? 예, 그래도 우선은 하시라고. 한 다음에 얘기하자고. 시키는 거 다 했고요. 근데 혹시 이거 왜 한 건지 한번 물어봐도 됩니까? 제 식견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10번이라도 시키면 하겠지만, 제가 나중에 승진해서 이런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이득이 되는 거 맞습니까? 수익 창출되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시라고. 그 다음에 하기 전에 물어보면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도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토론은 아주 드물게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토론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대화할 때는 주로 회사에서 아이디어 회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한 10가지 그 기획안 올리면 하나님이 그 중에 한 개만 받으십니다. 예. 이해되시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 알아서 좋은 거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가끔 교회에서 회의하거나 어떤 사역할 때 회의하다 보면 이거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각 팀의 리더가 있잖아요. 결정은 리더가 합니다. 밑에서 뭐 아이디어 10거, 20개 나와도 결정은 리더가 합니다. 근데 리더가 처음 뭐라고요? 우리 아이디어 회의 좀 합시다. 좋은 거 없어? 좋은 걸 들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들어보고 내가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이디어가 제일 좋은데 왜 자꾸 이렇게 듣고 딴소리 하지? 그럼 네가 리더 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리더가 아이디어를 내래잖아. 그럼 내는 거지. 뭘 내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들으라고 리더한테 시켜. 리더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권자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 마음이에요. 태어나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혹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저를? 그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제가 볼 때는 저의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제 삶을 풀어가시는 겁니까? 살으란 대로 살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대화가 잘 풀립니다. 들어눕고 하나님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몰라 안 해. 자 이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때부터. 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힌다고. 그러면 뭐가 문제돼요? 내가 생명이 없어지고 지옥 생활 한다고요. 좋은 날 못 봐요. 구원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마지막 이 아름다운 결론. 자, 이 문장이 없으면 참 그냥 죽으란 얘기밖에 안 들리는데 이 문장 하나가 우리를 살리죠.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이제 문장만 보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돼 있는데요. 예. 직역은 그렇게 안 돼 있고 우선은 그냥 요거 빼고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요렇게만. 자,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주의 눈은 향한다.
또 주님의 귀는 기울이신다. 또 주의 얼굴은 대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게 원문을 보면 아주 깔끔하게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돼 있냐? 주의 눈은 의인 위에, 주의 귀는 의인의 기도에,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끝이에요. 볼 게 없잖아요. 너무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해 보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기도를 귀 기울이고 계시고 그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보고 계세요. 심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주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니까. 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힘들어 보이는 이 길을 왜 굳이 걸어가냐? 하나님 나를 보시니까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니까? 생명과 복을 주시니까. 좋은 날 주시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믿고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를 사는데 어찌 보면 참으로 행복한, 결과적으로 잘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 멋지게 걸어가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후회하는 사람 사실 없죠. 다 기뻐하고 만족하는 인생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3장 1절에 7절에서는 성도의 가정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관계를 맺는가를 통해 부부의 거룩한 삶을 권면합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권면은 자칫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남편이 믿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을 전제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대하는 믿는 아내는 남편에게 대항하거나 또는 이혼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단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면서 남편을 구원으로 이끄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에게 순복하는 자세를 통해 남편을 감동하게 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베드로는 남편에게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가르칩니다. 아내와 동거할 것과 아내의 육체적 연약함을 이해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갈 때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장 가까운 관계가 아내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남편은 아내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돌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초대교회는 이방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전파와 교회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8절에 1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권면합니다. 마음을 같이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보복하지 마라, 악한 말과 거짓말을 금하라,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성도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장차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 이런 삶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거룩한 모습을 점검합시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세상 사랑을 버립시다. 회개하며 믿음을 구합시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힘씁시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시다. 거룩한 삶을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시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